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될 텐데, 땅에서 고생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 가운데 들어가도 여전히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주변의 악한 문화와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넜으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땅에서 그야말로 영생복락을 누리면 될 텐데 40년의 거친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또 요단강 건너 들어갔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기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이 그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 살았던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또 요단강 넘어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해서 계속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것입니다. 땅은 더더욱 황폐해지고 더 죄악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어, 느끼고 있어, 만났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한 기록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것입니다. 참 부모 마음,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이 지도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늘 안쓰럽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40년은 겨우 버텼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버티고 1세대 정리하고 2세대 중심으로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나머지 이제 요단강을 건널 그 즈음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들여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만만찮은 오래된 문화로 무장한 그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모든 말씀들, 정리됐던 모든 기록들 다시 싹 한 번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거쳐왔던 여정을 정리해 주면서 한 번 더 명령하셨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정리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쉐마 본문이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쉐마 본문이다. 요새 뭐 유태인 교육, 히브리 교육, 쉐마 교육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신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지, 나머지 신은 귀신 아니면 다 고무신이고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이란,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희망사항을, 자기 소원을 자기 안에 두지 아니하고 객관화시켜서 물질로 만들기도 하고 사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앞에 띄워놓고 저게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줄 거야 하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그 사상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자기 믿는 거예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주장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말 깨트려야 할 것은 바깥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보다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거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은 거의 진리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땅에 존재하는 준 진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먹기 나름이다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가 진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 붙들고 계속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하더라. 그러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또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잔소리예요. 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냐 그러는데, 또 하고 또 해야 되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는 말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다른 신 없다, 다른 신 없다, 내가 진짜 신이다,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요, 다하고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주로 언제 많이 피우냐면 가을에 많이 피운답니다. 왜?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당신도 사랑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만 사랑해. 이게 사랑하는 거지. 당신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점에서 독점성입니다. 그러니 다하고 다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꼭 가슴에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이 머리에 간직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간직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젊은 애들 연애하는 거 혹시 멀리서 한번 지켜보세요. 문자를 보내죠. 그럼 뭐 자기 사랑에 내가 생각하고 있어 막 이제 이래 하면 그걸 지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 든 그 문자 든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잘 때 가슴에 안고 잡니다. 전자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쳐다보고 웃습니다. 완전 미쳤어요. 이 말을, 상대방의 말을 가슴에 새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간직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의 말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예배는 잘 드려. 그러나 말은 좀 안 듣는 편이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뭐와 같으냐 하면, 엄마, 나 엄마 좋아해요. 엄마 사랑해요. 오, 그래? 저기 있는 물건 좀 가져와라.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리가 되더라도 내가 좀 싫어도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주로 싸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내 말을 깔아뭉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을 존중하고 그 말대로 해주고 싶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다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출애굽이 일어날까요? 자녀 세대도 요단강을 건널까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어른들을 뵙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이 또 일어나야 될까요? 보릿고개 그 가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얼마나 힘든 것을 자녀들도 얘들도 경험시켜야 돼. 또 한 번 보릿고개를 넘겨야 될까요? 걔들이 보릿고개 좋아할까요? 스무고개는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똑같은 사건이 또 반복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 우리의 역사는 순환되는 것 같은 진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순환적 진보 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났던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또 한 번 직접 경험시키기 어려우니까 부모가 그 사건의 교훈을,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13살쯤 되면 바로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서쪽에 그 피폐해진 벽 앞에서 그 아이 데리고 아버지가 옆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적어도 지금은 주일학교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성경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옆에 세워놓고 아버지가 토라,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럼 아이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가 이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말씀대로 살아야 될 수준이 됐다. 그래서 선포하는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방법이 이 7절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이거 답니다. 집에 안 있으면 길에 있겠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라고 누워있거나 앉으면 일어나 있겠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나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명이,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그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언제나 어디서나 부지런히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에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매라고요?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나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cm짜리 요 상자, 까만 상자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끈을 길게 늘어놓은 그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손목에 이렇게 챙챙챙챙 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간에, 이마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또 감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 이 테필린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과 같은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움직임 속에 내가 감겠다. 그리고 내 이마,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는 죄인이라는 표를 여기다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몸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 교육 방법이에요. 손목에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 기둥 아닙니까? 이스라엘 집이나 호텔에 가면 그 기둥에다가 입구에 이렇게 그 메주자라는 말씀 박스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 집은 말씀대로 사는 집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야. 그렇게 문 기둥에다 붙여 놓습니다. 마을 같으면 마을럭이 큰 문 앞에다가 그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거 교육 방법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교육이 되니까 계속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 기둥에 붙이고 마을럭이에 붙여놓고 계속 드나들면서 우리 마을은, 우리 가정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집안에 액자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말씀 카드 해가지고 계속 책상 같은 데 붙여놓고 애 호주머니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멋있는 그림이라고 작품이라고 몇 개 걸어놨는데 예수 믿는 가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성경 구절 하나는 좀 붙어 있어야 그래도 쪽팔리지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눈에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리해주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도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도 말씀을 새기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이고 미안.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말이 나왔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의도적인 악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속에 없는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은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 그럴 때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씀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 낙원교회, 제가 섬기는 서대문교회 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개혁주의가 뭡니까? 잘못되어지는 그 신앙의 형태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정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예요. 역사 속에 다시 새롭게 개혁하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내 고백이고 신학은 그것을 인간의 논리로 정리해 놓은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서 말씀이 뭐냐 그럴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를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긴다, 가르친다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몸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어하는가? 그 다음에 이 성경 부지런히 내가 가지고 다니고 이 성경 읽고 듣고 외우고 막 그러고 하고 싶어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 가슴 뛰게 하는 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 현장에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좀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성경에 말씀에 대해서 요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 정리해 보니까 5가지의 박스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5가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어디에서 자료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 딱 잡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5손가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5손가락으로 탁 틀어 잡으면 이게 빼앗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좀 흔들릴 때도 말씀을 잡고 흔들리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잡지 아니하고 손가락 한 2개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개로 얹거나 2개로 이렇게 잡을 때는 이게 약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손가락으로 말씀을 꽉 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 체질이 되는 것도 5손가락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사람은 체질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태어나는 행동이 체질적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체질이 되면 해결이 돼요.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책상에 앉아있는 체질이 안 된 아이들은 어려워요. 그 책상에 앉아서도 꼼지락 딴 거 갖고 놀고 있는 아이들은 또 안 돼요. 이게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운전도 보세요. 운전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걸고 그냥 가요. 하면서 한 손으로 뭘 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냥 몸에 완전히 붙은 거예요. 그러나 초보들 보세요. 운전 처음 배워가지고는 차 타기 전에 몸부터 풀어요. 손가락을 털어요. 운전하는데 손가락 털고 목 돌리고 국민체조 한번 한 다음에 문 열고 앉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앉았는지 의자 당기고 밀고 이게 폼 잡고 그런 다음에 또 손 한번 털고 그리고 이제 운전 수칙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그러다가 앞차 박는 거예요. 이게 몸에 완전히 익지 않은 거예요. 체질이 안 된 거죠. 시간이 걸려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에 붙어서 그냥 당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게 제일 편하대. 뭐 걸어다니고 누워있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편하대. 그 정도로 운전이 익숙해졌다는 게 이게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체질이. 하나님 말씀은 체질이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편해요. 말씀 체질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체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5손가락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누구 가르칠 때 구역 예배 때 듣고 자꾸 듣는 태도를 길러야 돼요. 아, 저건 하나님 말씀이야. 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어. 저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얘기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귀가 쫑 돼서 들어야 돼요. 졸다가도 피곤하다가도 설교 시간하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딱 투명하게 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정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쌩쌩해요. 찬송도 열심히 불러요. 설교만 하면 자요. 놀라운 것은 설교만 마치면 깨요.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설교 시간에 자는 체질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저는 중직자 중에서 자꾸 예배 시간에 끄덕끄덕 조는 사람이 있으면 주목합니다. 저 사람 언젠가 사고 칠 거다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의를 행하든지 죄를 행하든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영성의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돼요. 첫째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종이가 없어가지고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그 쓴 거 그거 다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15,000원만 주면 몇 근도 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도 탈북자들이 있는데 어느 한 탈북자가 재밌는 얘기했어요.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는데 괜히 왔다 싶어요. 왜? 북한에서는 성경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읽을 성경도 없고 쪼가리 몇 개 들고 그렇게 버텼는데 마음껏 성경 읽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 남한의 교인들은 진짜 너무한데요.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성경 마음대로 사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성경책 사놓고 읽지를 않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래서 노안이 와서 그럴 거다. 침침해서 잘 못 읽을 거다. 부지런히 성경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성경 읽어야지. 읽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밥을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어떤 때는 막 한꺼번에 확 읽었다가 어떤 때는 그냥 한 달을 금식했다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에 대한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은 들고 가고 딱 성경을 한 번만 읽고 싶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냥 단숨에 막 읽어놨어요. 졸다가 읽다가 그냥 계속 앉아서 읽어요. 딱 48시간 48시간 딱 이틀 만에 일독을 했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얼마나 좋던지 말씀을 한번 읽었어. 세상에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령해질까 봐. 그러고는 한 달 이상 성경 안 읽었어요. 그때 나쁜 짓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밥을 일주일치 다 먹었다고 일주일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이 그때마다 규칙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내 영성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야 돼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은 참 설교 시간에 잘 들으세요. 계속 끄떡끄떡하고 웃어주고 또 조금 슬픈 얘기하면 그냥 눈시 흐려 붉어지고 저는 그분 쳐다보는 재미로 설교해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경 읽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못 배웠어요. 지금 이제 90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성경만 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느 날 글도 안 배웠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만 읽고 다른 거는 못 읽어요. 그 희한하죠? 똑같은 한글인데도 다른 거는 모르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기도 잘못했어요. 성경도 읽게 해달라 그래야지. 성경만 읽게 해달라니까 성경만 딱 읽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분 말이 재밌어요. 성경 읽으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의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했는데 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했네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삼 주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일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189장 이 성경 1년에 일독합니다. 어떤 분, 제가 국민일보 어제인가 그저께 봤더니 병상에 있던 어느 장로님이 얼마나 있었다더라. 그 병상에서 계속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읽을 게 없어서 성경만 읽었는데 세상에 1040번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내 말을 좋아서 또 읽고 또 쳐다보고 또 읽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경 읽는 모습 좋아하십니다. 듣고 읽고 세 번째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히브리어로 또 일부는 아람어로 신약은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때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딴 문화권에 와서 한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개입이 있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그때 이런 말을 썼을까? 그거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책 읽어야 돼요. 신학교 가야 돼요. 신학교 갈 시간도 없고 이 나이에 무슨 신학교? 여러분,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 얘기 들으면 됩니다. 왜 돈 내고 학교 갑니까? 혼자서 공부하지? 이거 돈 많이 내고 공부 많이 한 선생님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돈 내고 신학 공부한 목회자들의 얘기 들으세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사람은 이해하는 만큼 남습니다. 이해하는 만큼 삽니다. 이해 안 된 것은 머리에 남지를 않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요. 무슨 책을 읽을까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 책 보세요. 저 책 보세요. 소개를 해 주시겠죠? 공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된 것을 내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첫째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손가락 4개죠. 암송까지 하면 제법 안정이 됩니다. 야, 내가 말씀을 다 외우다니 상당히 말씀이 내 거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암송이 좀 어렵습니다. 나는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돌아서세요. 계속 돌았어요. 참 이거 흉보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건데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정말 남자인데도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으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차 타고 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몇 년도 몇 월 달에 몇 해 재직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누가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다가 서로 싸워서 넘어졌다는 얘기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했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잊어먹을 새가 없이 말을 해요. 또 말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피해요. 그 사람 만나면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또 하고 하니까 막 기가 아프고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니까 외워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가 10번만 만나면 그 단어를 외운다 그러잖아요.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왜? 다 외우잖아요. 그거 언제 외웠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맘먹을 때마다 1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와, 어떻게 그거 다 외우세요? 예? 자주 만났기 때문에 외워진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되게 조용해요. 왜 그러냐? 1절은 간단해서 외우는데 2절부터는 외울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니 여러분 자꾸 의식적으로 외워야 돼요. 외우면 이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 안에 담는 방법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또 외우고 또 외우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암송의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도 보면 시골 교회가 밤 9시쯤 모여가지고 철학기도 들어가면요. 한 12시까지 기도해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자야 되잖아요. 어떻게 잡니까? 새벽 기도 시간까지 어른들이 나와서 교대로 성경 암송을 해요. 뭐 주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로마서 8장, 그다음에 시편 1편, 23편, 시편 119편 줄줄줄 외우다가 막히면 또 앉아 있는 사람이 또 가르쳐 줘요. 그러면 또 외우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요. 외우는 사람만 또 외우다가 다 외웠다. 또 다음 사람 그러면 또 졸다가 또 누구 나가요. 이래가지고 한 5-6명이 나와서 그냥 시간 끌면 새벽 4시까지 갑니다.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저희 교회도 테필린, 미간이 붙이고 손목이 감는 이 테필린도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신약의 49절을 뽑았어요. 중요한. 그리고 이걸 암송을 시키면서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전 교인이 이 테필린을 외워라. 그 암송 대회를 이제 연령별로 해서 암송 대회를 하면서 상을 걸었습니다. 1등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 이렇게 상품을 건다니까 눈이 얼마나 커지든지 단 기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래가지고 뭐 기껏해 이제 세탁기, 뭐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상들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잘 외우는지요. 그래 1등한 분들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다 그때 암송대회 할 때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간 말씀이 없어. 얼마나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어렵겠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도와주시기가 너무 좋아요.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면 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꾸 아이들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저에게 방과후 교실을 해요. 방과후 교실에 아이 하나가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데 모든 아이들은 믿든 안 믿든 일단 오면 꼭 1시간 동안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시켜요. 안 믿는 애지만은 그러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나 엄마 제일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 생긴 겁니다 해서 이름이 뭐야? 섭섭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더니 예수예요. 예수님을 당장 그만둬! 교회 나가지 마! 방과후 교실 그만둬! 이 불교 집안의 부모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은 얘가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겼어요. 따로 예복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딱 들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된대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도 모르겠대. 뭐 들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정리가 돼가지고 안 잊어먹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애 성령만 올라가면 부처님도 믿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교회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 말을 제가 어느 자리에서 했더니 아니 오래 교회 다닌 집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 애들은 똑같이 방과후 교실 다니고 성경 외우는데 머리가 안 좋아지냐 그래서 이 집에는 그 집안을 예수 믿게 만들려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고 집사님 집 애들은 안 그래도 다 잘 믿으니까 계속 머리가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거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 우리가 이 말씀 DNA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영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거든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유무형의 우리의 기능이 살아 움직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닮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이 묵상이에요. 묵상하기. 묵상이 뭐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먹어놓고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외운 거 가지고 자꾸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구약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읊조린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돈 생각밖에 안 나요. 자꾸 달라달라 소리밖에 안 나요.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이란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비워두면요, 못된 것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채우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밥하실 때 보면, 어릴 때 보면 계속 이렇게 쌀 헹구시고 밥하시면서 혼자서 뭐라 중얼중얼 해요. 그럼 어릴 생각에 아버지하고 싸웠나? 싸우면 되게 혼자 말 많이 하잖아요. 대놓고 욕 못하니까 돌아서서 밥하면서 막 욕하죠. 이 밥 먹고 죽어라 막 그러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으면 성경을 중얼중얼 외운 성경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여러분,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용서하기도 쉬워져요. 왜? 말씀 체질이 되니까 말씀은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용서를 해요. 왜 너 그렇게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체질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